성령 감림절 후 21째 주간 목요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심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임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예배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배자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거룩한 예배로 온전히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허물 많고 부족한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불러 이 자리에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부르심 앞에 감격하며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할 우리이지만 여전히 세상의 유혹 앞에 흔들리고 세상의 가치 앞에 무너지는 부족한 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크신 위험 앞에 우리의 염려도 두려움도 모두 녹아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신 공동체를 주님 손에 맡깁니다. 이곳이 단순한 배움의 자리, 학업의 장에서 그치지 않게 하시고 생명의 열매를 맺기 위해 부단히 고민하고 또 힘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향한 사랑과 연합이 있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하고 함께 지어져 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 전하실 신현호 목사님의 입술을 성령께서 친히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따스한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에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임받게 하시고 우리의 중심이 주님 앞에 향기로운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44절과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실 분은 본교 신대원 96기로 졸업하시고 현재 본교 기독교 교육학 교수로 계시는 신현호 목사님이십니다. 길 떠난 사람들 채우시는 그리스도의 제목의 말씀을 전하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길 떠난 사람들의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13절입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일이 되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이들은 예루살렘에서 약 11km 떨어져 있는 엠마오라는 동네를 향해 길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그저 나들이나 여행을 위해 길 떠난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13절에 보면 그날에, 새한글 성경을 보면 바로 그날에 그들은 엠마오를 향한 길을 떠났습니다. 그날은 과연 어떤 날이었을까요? 그날은 사랑하고 의지하는 주님을 십자가에서 떠나보낸 지 사흘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삶의 목적과 방향이 하루아침에 송두리째 사라져버린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러니 바로 그날 그 길을 떠난 사람들은 더 이상 예수님이 없는 엠마오를 향해 길을 떠난 것뿐일 뿐만 아니라 목적 없이 방향을 상실한 채 길 떠난 사람들, 아니 길로부터 떠난 사람들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오프 트랙, 길로부터 떠났다라는 오프 트랙을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니 이런 토마스 기차 사진이 떴습니다. 아마도 엠마오를 향해 길 떠난 사람들의 마음은 이와 같지 않았을까요? 길로부터 떠난 사람들은 다양한 감정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목적의 상실, 방향의 상실, 비전의 상실, 열정의 상실, 소망의 상실. 그리고 이러한 경험을 하는 사람들은 또한 다양한 감정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두려움, 좌절, 절망, 외로움. 아마도 이들의 모습은 우리에게 친숙한 왼쪽의 목가적인 로버트 준트의 엠마오로 떠나가는 길보다는 오른편에 보이는 그림처럼 자넷 브룩스 갤로프의 절망과 어두움으로 온통 가득 찬 것만 같은 길 없는 길 떠난 사람들을 그린 저 모습에 더 가깝지 않을까 상상해 봅니다. 이러한 경험은 세상에서만 경험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장신 공동체로 살아가면서 우리 누구나 이러한 상황과 감정을 언제든지 경험할 수 있습니다. 누가 길을 떠나 있는가라는 질문에 길을 떠난 제자들의 모습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길 위에서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그들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심지어 이렇게까지 질문합니다. 세번역 18절 말씀입니다. 그때의 그들 가운데 하나인 글로바라는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으면서 이 며칠 동안에 거기에서 일어난 일을 당신 혼자만 모른단 말입니까? 이 구절을 새 한글 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글레오바가 예수님께 대답했다. 예루살렘에 몸붙여 사시면서 당신 혼자만 요즘 그곳에서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십니까? 예루살렘에 몸을 붙여 살면서 당신 혼자만 요즘 그곳에서 일어난 일을 어찌 알지 못하나요? 이 질문은 그들이 지금 길을 벗어나도 한참 벗어나 바로 그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상황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작 누가 길을 떠난 사람들일까요? 누가 정작 예루살렘에서 몸을 떠나 그 모든 상황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일까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길로부터 떠난 제자들에게 다가가 말씀으로 채워주십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자신을 계시한 말씀을 들려주실 때에 바로 그 순간 길을 떠난 두 사람은 갑자기 말할 수 없는 채워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알던 말씀인데, 나에게 익숙한 말씀인데, 그러나 그 전에 나에게 큰 의미를 가져다 주지 않았던 말씀인데, 그 익숙한 말씀을 뚫고 가슴이 요동치며 마음에 뻥 뚫려 있던 구멍이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길 떠났던 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합니다. 29절 새한글 성경입니다. 우리와 함께 머물러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머무시려고 들어가셨다. 예루살렘에 몸부쳐 살면서 예수의 일에 대해 일도 알지 못했다던 그 사람에게 당신과 이 길 같이 걷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당신과 함께 머무르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자신들을 채워달라고 요청합니다. 그 요청에 우리 주님은 마다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채워주시고자 함께 가십니다. 이번에는 손바닥만한 작은 빵을 들어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실 때 그저 그 작은 빵덩어리였을 뿐인데 그들의 뻥 뚫린 마음과 몸을 가득 채워 주십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들의 눈이 크게 열리고 자신들에게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감사로 그들의 몸과 마음을 채워주시는 그 분이 누구신지를 비로소 알아차리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들 앞에서 사라지셨지만 그들은 32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 속에서 불붙지 않았나요? 그분이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에게 성경을 자세히 설명해 주실 때 말입니다. 길로부터 떠났던 그들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채워졌습니다. 가득 채워졌습니다. 넘치도록 채워졌습니다. 불로 채워졌습니다. 채우시는 그리스도, 바로 주님의 능력을, 선물을 그들은 풍성히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33절에 바로 그날 길을 떠났다가 그리스도로 채워진 사람이 취한 모습을 새한글 성경은 33절에 이렇게 들려줍니다. 두 사람이 바로 그 시간에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바로 그 시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그들이 출발했던 곳, 예수님이 전에 계셨던 곳, 아니 예수님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곳을 향해 다시 그 길에 올라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회복한 길 끝에서 이들은 더 이상 빈 마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흘러넘치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있음을 새한글 35절 성경은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도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떼실 때에 비로소 그를 알아보게 된 일을 이야기하였다. 길 떠났다 돌아온 두 사람은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제자들에게 길에서 있었던 일과 예수님이 빵을 떼실 때에 자신들의 가슴을 채워주시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 그 일들을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스도로 채워진 사람들, 말씀으로 불붙은 사람들, 그들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이야기를 합니다. 가득 차고 넘치는 기쁨과 감격의 증인으로 이제 세길을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우리 주님과 그저 엠마오로 가는 길에 잠시 머물렀을 뿐인데, 한동안 머물렀을 뿐인데 그 자리가 그들의 목적 없는 여정을, 길을 떠났던 여정을 다시 소망으로, 다시 소명으로, 다시 배부름으로 채워주시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저는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여러 우리 선생님들과 또 우리 직원분들과 학우들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어떻게 우리 모두가 머무는 이 3년, 4년 아니면 그 이상을 보내는 이 소중한 공간과 시간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제자와 증인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증인과 제자를 세울 수 있을까를 기도하며 고민하는 가운데에 있습니다. 캘빈 대학교에서 교육학을 가르치는 데이비 스미스 교수가 최근에 번역된 책인데요, 기독교적 가르침과 배움이라는 책에서 그리스도의 사람을 기르는 기독교적인 가르침과 배움이란 과연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에 대한 답으로 페다고지컬 홈을 환대를 통해 세우는 것이라고 답을 하였습니다. 페다고지컬 홈, 이것을 직역하면 가르치고 배우는 가정, 집을 세운다는 말입니다. 저자는 이 뜻을 이와 같이 설명을 합니다. 가르치고 학습을 설계할 때 우리는 학생들이 한동안 생활할 일시적인 보금자리를 제공하고 그 안에서 학생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하는 공동의 생활 양식을 만들어 간다. 페다고지는 교수와 학생이 잠시 동안 같이 생활할 수 있는 집으로서 학생들이 손님으로 환영받고 그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 장소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곳, 바로 여러분이 3, 4년 잠시 머무는 곳, 한동안 생활하는 이곳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장소가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중심에 모시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생활을 실험하고 경험하는 자리입니다. 그저 면허증, 자격증, 장로회 신학대학교 학부 신대원 졸업증을 따는 자리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로 채워짐을 경험하는 자리란 말입니다. 올해 신대원 3학년 또 학부 4학년들과 보내는 시간이 참 많습니다. 우리 장신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길 떠날 채비를 하는 사람들을 저는 매년 만납니다. 지금과 같이 마지막 학기를 이제 한 달여 남겨두고 있는 학부 3학년, 4학년 혹은 신대원 3학년들과 더불어 이야기하고 고민을 나눕니다. 그리고 아직 학부 4학년과 신대원 3학년이 채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길 떠날 준비를 하는 이들도 더러 만납니다. 아니, 이미 마음으로부터는 길을 떠나버린 이들도 가끔 만납니다. 또는 예수님께 물었던 제자의 질문을 빌어오자면 장신대에 몸붙여 살면서 혼자서만 여기서 일어나는 일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학우들도 더러 만납니다. 이제 정말 때가 되어서 졸업을 앞두고 길을 떠나야 되는데 그 마음에 기쁨과 기대와 열정을 가득 안고 소명의 길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남겨진 좌절과 분노와 악에 바친 마음으로 떠나는 사람도 간혹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바로 그날, 마치 엠마오의 제자들이 바로 그날을 마지막이라 생각하면서 길을 떠났던, 아니 길을 떠나버렸던 그 모습에서 회복되었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길을 떠나려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목적을 상실한 채 혹은 악에 바쳐 떠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예수로 충만한 모습, 불로 채워지는 모습, 예수를 만난 기쁨으로 흘러넘치는 고백을 입술과 가슴에 가득 담고 나아가는 증인의 모습을 주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길을 회복한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그 믿음의 공동체 한가운데에서 우리 예수님은 다시 그 모인 자리에 있는 이들에게 마음을 열어서 말씀 속에 계시던 그리스도의 계시로 채워주십니다.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넘치도록 채워주신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라고 부르시는 장면을 45절에서 48절에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45절에서 48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그들은 이제 off track이 아닌 on the right track, 바로 그 길, 바로 그 옳은 길 위에 서서 세상 끝까지 힘차게 달려가는 회복을 경험한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열차가 되기 시작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24장 49절을 통해 중요한 약속을 들려주십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믿고 우리가 49절 함께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이 성에 머물라, 이 말씀은 잠시 여러분들이 장신 공동체에 속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곳을 영영 떠나지 말란 뜻이 아닙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이 성에 머물라라고 하는 이 명령이 조건절임을 기억하십시오. 그 앞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능력으로, 말씀으로, 주님으로 채워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 우리 주님의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으로 너희를 채워주겠다. 그러니 그것이 채워질 때까지 이 성에, 이곳에 한동안 머물러 다오.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이런 뜻이 될 수 있습니다. 결코 채워지지 않은 채 떠나지 말라고. 그렇게 보내지 않으시겠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스도로 채워지지 않으면 세상 속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능력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세상을 이길 힘을 얻지 못합니다.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영적 전투에 맞설 힘을 우리는 얻지 못합니다. 기독교 교육 현장에서 끝으로부터 시작하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매주 주일이 되면 아마 여러분들도 경험하실 것입니다. 20분, 30분이라는 아주 짧은 제한된 시간 속에서 최선을 다해 말씀을 가르치고자 하는 교사들을 위한 어드바이스이지요. 교사들이 내가 맡은 반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말씀을 전할 때에 그 시간의 부족함을 탓하기보다는 마지막에 그 제한된 시간이라 할지라도 그 끝에 아이들의 마음에 한 가지를 남긴다면 무엇을 남기기를 바라는지, 그들이 세상을 향해서 행진하며 나아갈 때에 그 두 손에 무엇을 쥐고 세상에 나아갈지를 기대하며 명심하며 그들을 가르치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장신 공동체에서 공부하고 경건의 훈련을 함께하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동일합니다. 소명과 의미를 발견하면서 이 길 걸어가는 것이 기쁘다고 고백하는 이들 포함하여서 학업 가운데 의미를 발견하지 못한 채 예배와 수업과 과제물 수행에 파묻혀 어디론가 떠내려가는 마음이 든다면, 앞으로의 진로로 번민하고 있다면, 사역을 시작한 지 채 2, 3년도 되지 않았는데 교회의 현실로 인해 절망의 벽 앞에 서 있다면, 오늘도 지금 이 시간에 채플에 앉아 몸부쳐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마치 길을 떠나 있는 것 같은 빈 마음으로 휴대폰 어디서인가 나의 마음을 채우고자 하는 학우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그 마음과 손끝이 나의 인생을 통해 일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그리스도 주님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허무함으로 가득 찬 마음 말고, 절망과 실망 가득 찬 마음 말고, 악과 분노에 찬 마음 말고, 슬픔과 우울한 마음 말고, 이곳 장로신학대학교 3년 4년 한동안 머무는 이 페다고지칼 홈 가르침과 배움의 가정에 머무는 동안에 길 떠나기 전 부활하신 그리스도, 우리 주님 그리스도로 채워지기를 우리 간구하십시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만난 감격이 내 마음과 입술에 흘러넘칠 수 있기를 기도하십시다. 기도하는 나의 마음에, 공부하는 나의 생각에, 찬양을 부르는 나의 목소리에, 연주하는 나의 손과 발에 위로부터 오는 능력으로 채워지기를 간구합시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영혼을 가득 채워주시면 그때에 길 떠나는 우리 모두는 소명의 모험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채워질 때, 위로부터 오는 능력으로 채워질 때에 실천신학자 제임스 파울러가 이야기한 대로 우리를 소명의 모험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이곳 장로신학대학교는 신학을 공부하든지 기독교 교육을 공부하든지 교회 음악을 공부하든지 아니면 학교의 운영과 행정을 위해서 일하는 자리든지 간에 하나님의 소명을 위해 모인 소명의 생태계가 될 것입니다. 목적 없음을 채우시는 그리스도, 상실을 채우시는 그리스도, 공허를 채우시는 그리스도, 방향상실을 채우시는 그리스도,
소망 없음을 채우시는 그리스도, 열정 없음을 채우시는 그리스도, 슬픔을 채우시는 그리스도, 외로움을 채우시는 그리스도, 우울함을 채우시는 그리스도, 이리저리 방황하는 나의 시선과 손끝을 채우시는 그리스도, 길을 떠난 이의 빈 마음을 채우시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채우시고 회복하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이것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채우시고 또 넘치도록 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로, 성령의 권능으로 가득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목적 없음, 우리의 방향 잃음, 우리의 슬픔, 우리의 좌절, 우리의 고통은 결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채워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지금 이 시간을 아무리 다른 것으로 채워보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성령으로, 주님의 소망으로, 주님 베푸시는 소명으로 가득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흘러넘치는 그 사랑과 말씀과 소명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에,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께서 이루시는 친교가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기를 갈망하는 모든 장신 공동체 가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자리해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따뜻하게 환영할 분들이 함께하고 계신데요. 키르기즈스탄에서 우리 귀한 손님들이 오셨습니다. 중앙아시아 선교의 핵심이고요. 중앙아시아의 유일한 공인된 신학교인 키르기즈 연합 신학대학원 우리 학생분들, 그리고 킴 에브게니 원장 내외 제2대 대학원장이신 홍 목사님, 홍선빈 목사님, 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늘 귀하게 동역하시는 우리 권태훈 장로님, 우리 함께 예배하고 계십니다. 우리 일어나실 때 뜨거운 환영의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배 후에 기념 촬영이 있겠고요. 우리 교수님들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 모두 참 고맙습니다. 호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